있는 참 소망 예수님 나의 꿈이라. 같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의 힘 되시고 생명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 되셔서 내 삶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그 걸음이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나온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엄마가 깨우고 교회 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나온 발걸음입니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나의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냥 나온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내 삶의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것이 습관처럼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또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손 잘 씻고 학교에서도 마스크 잘 쓰고 잘 버티기 바랍니다. 잘 견뎌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성경 읽는 거, 우리 창세기 이제 다 읽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들어가요. 출애굽기 혹시 근데 그동안 창세기 다 읽은 친구들 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제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도 이제 두 주에 나눠서 읽을 거예요. 두 주에 나눠서 읽을 거니까 두 주 동안 출애굽기 읽을 거를 한 주는 창세기 읽고 한 주는 출애굽기 읽으면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표정들이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네, 다 준비됐나요? 다 같이 그러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또 며칠 후였대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큰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런 자가 없던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네 하니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가르침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6번째 시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6번째 시간, 시작.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얘기할 때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뭐 그동안 잘 알려진 여러분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좀 다음 그림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운 그림이에요. 자, 이 사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박한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199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94년에 이 사람이 부모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신문 기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약상 피살. 한문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어렵네요. 94년 신문에는 이런 식으로 다 한문이었어요. 한약상 피살, 아들이 범행, 미 어학연수죽, 도박, 거액 탕진 후 귀국. 저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갑자기 잘 안 읽어지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이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대요. 이 사람이요, 박한상이라는 사람. 94년에 돌아와서 도박을 해가지고 큰 빚을 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갚아달라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한약상을 해요. 그 당시에 1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었대요. 당시 100억이면 엄청나죠. 94년, 30년 전에. 근데 이 아들이 월등하게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이 아버지가 그동안 계속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애가 계속 이런다 싶어가지고 요번에는 해결 안 해주기로 했대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바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노리고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심지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자기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되게 끔찍한 사건이죠. 요즘에도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이 요즘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사건을 소환해요. 94년 박한상 사건, 되게 유명한 끔찍했던 사건이죠. 여러분도 이 사건 얘기를 대충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세상에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누구?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상속을 요구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미리 떼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속이 뭔가요? 상속은 뭐라 그러냐면,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바로 상속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상속을 해 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나 그거 좀 받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아버지 상속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이 지금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지금보다는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에 대고 지금 빨리 상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당시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말되는 사건이 있어. 예수님은 뭐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순수히 다 해줘요. 그냥 자기 몫을 달래는 아들에게 그 몫을 다 줘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나죠. 아버지 밑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향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시작하죠.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그 부자연스러움, 그 힘듦, 그걸 털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죠.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얼마나 누렸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표현을 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산 생활을 한마디로 허랑방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라는 말 잘 못 들어봤죠? 전선에서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때, 어감만 해도 뭐 이렇게 잘 산 건 같진 않죠. 국어사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이게 허랑방탕하대요. 되게 길죠.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뭐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야말로 이 둘째 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좀 잘 살았으면, 행복하게 거기서라도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허황된 일을 계속 꾸미고 또 착실하지 못하고 유흥이나 즐기면서 주색에 빠져서 지저분한 생활을 한 거죠. 바로 둘째 아들은 이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활 끝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날리고, 더군다나 또 몇 년이나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일을 하게 돼요.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돼지 키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돼지 키우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 쥐염 열매, 그걸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에 부정한 음식들 나오죠. 부정한 동물 나오죠. 돼지는 어때요? 돼지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키운다? 돼지를 기른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서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그때 이 둘째 아들 머릿속에 한 가지 불현듯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이 아들이 떠오른 생각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렇게 비참한 생활 가운데 딱 있으니까 떠오른 게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드디어 이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노랗게 칠했죠. 뭐라 그러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한테 있던 시절이 또 좋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노랗게 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된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잘 들어봐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래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무슨 말일까요? 그 자기 정신, his sense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됐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산 거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Came to his sense 그에게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떨까요? 자랑스럽진 않겠죠. 되게 부끄럽겠죠. 수치스럽겠죠.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기에 염치가 생겼는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또 술렁거렸을 거예요. 저게 뭐 어쩌자고 돌아온다는 거야. 무슨 낯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돌아오면 누가 받아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돌아오면 돌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아들을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하게 되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공공의 적 이것도 또 한문인가요? 공공의 적만 한문이군요. 이 영화 혹시 아나요? 선생님들은 아는 영화일까요? 이것도 오래된 영화긴 한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나요? 여기 저기 저 주인공이 설경구죠. 설경구라는 배우가 형사 역할을 해서 막 범인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범인들한테 너네들은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목이 공공의 적이 된 영화인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2편, 3편, 뭐 후편 뭐 여러 개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 있죠. 신문 보여줬던 박한상 사건.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공공의 적인 거예요. 이 영화에는 어떤 펀드 매니저가 나와요. 펀드 매니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자기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요. 그 부모님도 되게 큰 부자였대요. 그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러 갔지만 그 부모님은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의 어려운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요구를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좀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 옆에 그림이에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손을 벌려서 뭔가를 막 이렇게 애타게 하는 표정이 좀 보여지나요? 저 사진 속엔 잘 안 보이지만 저 앞에 조그만 뭐가 있죠. 이빨 같기도 하고 뭐 같은 게 하나 있죠. 어머니가 그걸 잡으려고 손을 막 뻗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나요? 저기서 저게 바로 뭐냐면 이 아들이 칼로 부모님을 찔러 죽이는 과정에서 자기 손톱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손톱이 부러졌는데 어머니가 그걸 발견했어요. 혹시라도 이 어머니는 이 손톱 때문에 이 아들이 나중에 덜미를 잡혀서 범인으로 몰려서 잡혀가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 손톱을 그 죽는 순간에 안간힘을 써서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끝내는 저걸 잡아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인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이 페류나 같은 아들을 그래도 이 아들이 잘못될까봐 이 아들이 잡혀갈까봐 깜빵에 갈까봐 걱정이 돼서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인 거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떠납니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욕을 하고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뭐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가다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나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할까? 막 답답한 심정에
또 갈등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아들을 반겨주세요.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준 것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아주 먼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직 집에서 가까운 데가 아니라 집에서 아주 먼 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그날따라 우연히 멀리 나갔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갔는데 하필 그날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아니죠.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이 아들이 떠난 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먼 데까지 나가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해코지하면 이 아들이 또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가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발견하고 싶어서 집 앞이 아니라 저 먼 데까지 가서 그 먼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거죠.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아들한테 달려가서 아들을 콱 끌어안아 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용서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 또 한 번 놀랐을 거라고요.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세상에. 쫓아버려야지.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지. 혼내야지. 어떻게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들이 상속을 요구해서 도망간다. 그거보다 아마 이 사건에 더 놀랐을 거예요. 이 아버지 얘기. 이거 아버지가 용서를 해준다는 사실이 더 크게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처음 들어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 가운데 나오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떠난 둘째 아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세상으로 뛰어나간 모든 인간들,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 인간 전체를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 인간들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워낙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많이 집중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첫째 아들 그래 좀 약간 나중에 화내는 장면 나오잖아요. 화낼 수도 있지, 좀 삐질 수도 있지, 질투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계속 이어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의 문제는 본문 초반에 나와요. 12절부터 처음부터 이 큰아들도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말하되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눠줬어요? 노란색으로 칠했죠. 어떻게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만 줬나요? 각각 나눠줬다는 건 첫째 아들도 줬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요구를 했나요?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또 다 줬어요, 이미. 그리고 당시 유산을 나눌 때 어떻냐면 당시는 첫째 아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남은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1을 받으면 큰 아들은 2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큰 아들은 2를 받은 거예요. 이 큰 아들은 동생의 뜻밖의 행동으로 갑자기 자신까지도 상속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을 나무라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네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고 동생을 나무라야겠죠. 동생을 설득하고 동생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된다고 손 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가 주신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은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 계속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랑 있겠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쓱 받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기뻤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왜 받았냐,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속을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같이 나도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나도 받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꾹꾹 참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는 하고 싶었어. 근데 마침 얘가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사람 심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마지막 부분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요. 마지막 부분 보면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 생각에는 혼내야 되겠죠. 어딜 네가 돌아왔냐고 혼내야 되는데 막 기뻐해요. 잔치도 벌여져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엄청 화를 내요. 상식 이상으로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바로 자기도 둘째 아들같이 나가서 맘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살고 싶은데 걱정이 된 거죠. 차마 말을 못한 거였죠. 아버지한테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꾹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가 혼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그거 못하고 참았는데, 그렇게 꾹꾹 참고 살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막 지금 화를 내는 거죠. 미친 듯이. 이 사람은 그동안 아무 기쁨이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 밑에 사는 동안 기쁨이 있었겠어? 그런 삶에 행복했겠어요? 그냥 꾹꾹 참았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야지 내가 행복할 텐데, 그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꾹꾹 참으면서 살았겠죠. 그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겠죠. 그러다가 막상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혼내줘야 되는데 혼내지도 않고 기뻐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큰아들도 동생 못지않게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 이렇게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큰아들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너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니? 라고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이 끝나요. 그렇죠? 얼마나 기쁜 거니? 라고 이제 아버지는 이 큰아들, 지금 막 화가 나고 삐져있는 아들마저도 혼내지 않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잘 달래고 타이르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요. 그러나 좀 궁금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게 기쁘지 않니?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죠. 그죠?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좀 이상하죠. 이 큰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그렇죠? 큰아들은 과연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성경에는 그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이 큰아들도 그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죠. 이 큰아들도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걸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걸로 이야기가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큰아들도 변해갔을 것 같아요.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는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막 떠나고 싶고 차마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거기는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대요.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도 같이 듣고 있었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삶이 어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예배하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기뻤겠어요? 그 삶을 하는 게?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삶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기쁨이 있겠어요? 절대 기쁨이 없겠죠. 기쁨이 없겠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이 형식적인 행동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끔했을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니야? 이 큰아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애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제정신을 차리고 좀 돌아와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지멋대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대로, 이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 속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신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아니면은 매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매주 그냥 예배 드리니까, 매주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아니면은 그냥 억지로 엄마가 끌고 와서, 아빠가 끌고 와서 억지로, 아니면은 그냥 왠지 이렇게 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주일날 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왠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뭐 병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 봐 왠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사실 요즘 세대, 요즘 시대 얼마나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생각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사고의 깊이가 커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님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좀 느껴보고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책에 있는 그냥 글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시킨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분명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큰 천체망원경, 여러분 알죠? 뭐 신문에 이번에 또 났던데 뭐 지름이 몇 미터짜리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밤하늘을 본다 그래도 전체 우주를 다 볼 수 있나요? 그게 다 전체 우주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큰 발달한 전자현미경 그거 가지고 아무리 작은 거를 본다 그래도 그 미세세계, 미세한 세계 다 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다 못 보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보냐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좀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선아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만 할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근데 지금도 좋아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이렇게 얹는 게 낫겠구나. 이게 두 손으로 해도 되고요. 한 손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투닥투닥.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보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같이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매주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삶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기쁨을 모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모르고 이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그런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광고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말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아직 시작하는 사람들 늦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랑 같이 읽어도 좋고, 만약 부모님이 안 하시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좀 깨우십시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일 날 또 뵙겠습니다. 자, 소금으로 모이겠습니다.